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베델교회의 표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죠? 그 많은 좋은 구호 중에 하필이면 왜 목사님은 끝자리에 서라고 하실까? 끝자리에 서는 교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자, 올해 표어는 끝자리에 서는 교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는 광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판을 돌릴 때 맨 끝에 있는 사람만 광을 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이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자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를 세워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그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들의 평가처럼 잔치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기를 불편해하지 않은 삶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스스로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삶은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예화나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잔치, 식사 자리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것이 12명의 친구들,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신 거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도 역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잔치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하늘나라 잔치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든 자리가 사실은 식사 자리였어요. 어떤 식사 자리였느냐? 14장 1절을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요 한 절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떡을 먹자고 했다는 거죠.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따라합시다. 떡 해먹는 교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일 때마다 떡을 많이 해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떡 잡수러 가셨다는 말이죠. 사실은 떡을 먹으러 갔다는 얘기는 식사 자리, 가벼운 식사 자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뭐냐면요,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매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거기서 보시니까 당신을 그렇게 초청해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꼴이 예수님의 빈정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재밌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에게가 식사 초청을 받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의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거나 윤리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를 강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진실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탄식하며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유교화돼 가고 있는 데 대해서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착해야, 혹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신실한 성도에게 가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쪽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배워왔던 그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함을 알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알수록 뭔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덮고 잘 보일 수 있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인사도 잘하고 예의를 지키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 사회의 전통과 관습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윤리 도덕을 강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많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납니다. 분명히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그냥 식사 자리였습니다. 캐주얼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혼인잔치입니다. 왜 혼인잔치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신부인 교회, 오늘 여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은 자리와 끝자리만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되새겨야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와 끝자리만 있습니다. 왜 중간 자리가 없겠어요? 높은 자리가 있고 끝자리가 있으면 중간에도 자리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정말 지혜롭게 처세하는 방법이 뭘까요? 중간쯤 앉는 거예요. 그죠? 상황을 봐서 오는 사람에 봐가지고 내 자리를 그때 옮기려면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중간쯤 앉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내려가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낮고 어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높은 자리 말고 끝자리로, 앞에다가 차라리라는 말씀 붙이시면서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아 있는 게 너희를 청한 그 혼인잔치의 주인 하나님께서 너를 옮기셔서 다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죠. 30% 믿고 40% 믿는 거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 있을 뿐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흔히 다른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지대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냐 아니면 끝자리냐예요. 자, 그러면 끝자리가 뭘까요 도대체? 김일겸 목사님의 말대로 광 파는 자리일까요? 일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끝자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자리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끝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새해가 밝은 첫 아침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죠? 올해도 작년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끝자리가 어디예요? 끝자리에 서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리킬 텐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표를 지을 텐데 왜 베델교회는 굳이 끝자리에 서라고 얘기하나요? 설명해 주셔야죠. 저희가 기도하고 생각한 끝자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끝자리는요 주인의 선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청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초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초청한 사람의 의도, 초청한 사람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만 높은 자리로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루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는 건, 우리의 자리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높은 자리의 반대말은 어딜까요? 낮은 자리죠. 그죠? 높은 자리의 반대는 낮은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요? 끝자리예요. 끝자리. 끝자리는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끝자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자리예요. 내가 여기 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묻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함이란 뭔가 겉으로 보기에 좀 깨끗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상태를 뜻한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면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착해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해서 자기가 성공한 것을 하나님에게 다 바쳐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만큼의 돈, 얼마만큼의 헌신을 해야 천국의 문이 열릴까요? 도대체 천국에 투자 이민을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다 헛된 얘기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앉지 말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밟아야, 내 밑에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나요? 피곤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끝자리에 서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좀 복을 받고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든지 사실은 제가 한참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 교회에 시험이 있고 그랬을 때 제가 공부를 좀 손을 놓은 적이 있었어요.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머님이 걱정할 만큼의 성적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저는 꼴찌는 안 했어요. 적어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교회도 있었고 성도도 있었고, 물론 뭐 깊은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은 참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뭘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끔 오래된 침신 동기들이 만나서, 야, 박 목사, 자넨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야, 난 지금도 개척교회다.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미안할 만큼 저는 끝자리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끝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버거운 일이 될지 저 알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제 자신을 좀 자랑을 했네요. 제 자신을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했고, 막 이제 저는 아내가 좀 저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는 일이라면 그거 겸손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제 아내의 입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고맙죠.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뭐 교회에 집을 바친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하고 월급 차이가 거의 없다, 한 1, 2년은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신경도 안 써. 지금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우리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아마 그럴걸요. 아이씨, 월급을 올려달래. 그런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했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 당신은 지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걸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제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는 끝자리에 서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만큼.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우리 애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영어 단어 외우는 소리가 들려. 아이고 참, 우리 애는 쉴 틈이 없어, 놀 틈이 없어.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간증의 모든 내용이 다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좋은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에 대한 간증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들교회 대표요,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다른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경쟁할 때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잘하고 뭐가 좋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고,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목사님이 게으르다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목표라면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죠.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만약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혹은 1년, 2년만 해왔다면 그건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여보, 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 20년 이렇게 살아왔다. 지금 제 정도 짬밥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잘 만나서 제가 그래도 좀 밖에서 알아주거든요. 공항 가면 저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요. 막 이 사진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도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CBS에서 그 어린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 안고 우는 모습 봤어요. 목사님 동치미에 나오셨대요. 매일매일 월요일마다 목사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방송 듣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게 있어서 끝자리에 서는 거는 참 힘들어요. 우쭐대어지려고 하는 제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여러분 앞에 좀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유혹을 짓누른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요 높은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게는 끝자리가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끝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붙들고 매달려서 기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알아요. 세상에서 높아져야죠. 잘 돼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돼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네가 초청받았다면 넌 지금 잘못 찾아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너희 자녀들이 무엇이 되든지 그거 다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어떻게 내게 온전히 내어놓을까를 애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의 물질과 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잎사귀가 청청하고 가뭄의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자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빙자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겸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죽은 척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우리가 나설 때는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바탕에 있어야 할 생각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끝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어올라가고 그래서 싸우고 편법을 쓰고 이상한 방법을 쓰고 서로 다투고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리를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주인이 와서 형제요, 당신 자리가 거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은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보장된 자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자리는 내가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끝자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보장된 자리다. 아멘. 광파는 자리예요. 누가 이기든지 우리한테는 승리가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예수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곁에서, 예수 보좌 옆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살든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끝자리예요. 솔직히 저는 이 끝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표를 줄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끝자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를 들어서 선택하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기는 자의 자리. 여기서 끝자리가 거기서 끝자리. 세상에서 달리기를 하면요, 선착순 하면 앞에서부터가 첫 자리잖아요. 높은 자리잖아요. 승리하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쭉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뒤로 돌아.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 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잖아요.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세상의 법과 되게 별나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가 오늘 여기까지 온 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복음적이지 않은 구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너무너무 많은 애를 쓰신 분들이기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하신 일 중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꼽아낸다면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건 끝자리인데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게 어디든지 그게 끝자리, 제일 좋은 자리인 거예요. 가끔 극장 가면 여러분 이렇게 봐서 빈자리 있으면 가서 앉아있다가 누구 오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거기 번호표에 있어요. 자리표에. 이번에도 미국 가는데 12시간, 13시간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 옆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그 미국 분이신데 몸이 이러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두 자리를 차지하셔야 될 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자리에는 저쪽 끝에 하나 앉아 있고 이쪽 끝에 지금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 자리 가서 앉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그 승무원이, 캐빈 어텐던트가 그 방송할 때까지, 자 이제 우리 비행기 문을 닫고 출발하겠습니다, 요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옆에 앉으신 분이 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옆에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데 한 자리 비어 있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 있어요. 좀 편한 자리, 좀 안전한 자리, 사람들 앞에 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 명당,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는 끝자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기어 올라야 가야만 하는 그 끝자리. 낮은 곳에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애써 찾아가야 할 자리.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리.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 천국에는 높은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끝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냐, 두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끝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곳에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앉힐 수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끝자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해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 올라서기 어려운 그 끝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지난 12시간 연속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기도회인데 이 전도사님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술한 뒤에 이게 허리가 굽혀지지 않아서 혼자서 양말을 신으실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에 12시간 다 참석했어요. 그 아픈 허리로.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났는데 전화를 처음에 못 받았어요. 늦게 좀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7시에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잠 청했거든요. 그래서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1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요. 전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간증이에요. 목사님, 제 허리가 굽혀져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양말을 신었습니다. 양말 누구나 다 자기가 신는 거지 뭐.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은 또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요, 그 기도에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달콤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밤을 샜으니까 잘 자지. 그런 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 행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간증들 들으면서 와, 기도의 힘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날 저녁 저도 간증이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 젊은 집사님들 말로는 우리 애들 오늘 개 탔다고.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좋긴 좋은가 봐. 교회 오면 애들이 집에 안 갈라 그래. 예. 좋은 교회죠? 예. 아니면 말든지 뭐 나만 뭐 얘기를 뭐 괜찮아, 상관없어. 뭐 어차피 끝자리니까 끝까지 가는 거지 뭐. 근데 애들이 밤새도록 뛰어놀았어요. 제가 이제 한 12시쯤 넘어가지고 저도 피곤하니까, 사람이니까 또 신경 쓰이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대회장이니 뭐 이런 그런 큰 자리 얘기 안 하고 이제 준비위원장이라는 이런 자리 이름을 해서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 이름만, 그런 간증과 기적들만 남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려고 하는 갈망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내 사진은 나갔지만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끝자리에 서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이상이 참 많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한테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고백은 제 고백 맞습니다. 적어도 이 강단에 서서는 제가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좀 덜 해요. 네. 내려가는데 수아가, 우리 현지호 집사님 딸이, 담임 목사님, 꼭 걔 그렇게 불러요. 박태남 목사님, 그냥 목사님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난 줄 알 텐데, 담임 목사님, 수아야? 그랬더니 박태남 목사님, 그리고 또 불러요. 수아야, 왜? 그랬더니 그냥 불러봤어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애들의 순수함 속에서 제가 그러고서 딱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동안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내가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자꾸만 복잡하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오래전 교부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의 제자였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삶 속에 무슨 기도가 있었냐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 일명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 예수님,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대로,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약하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외치는데,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자의 그 무서운 이빨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평안히 죽어갈 수 있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그 힘이 없을까? 여러분, 전 깨달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걸, 내 계획과 내 방법 막 다 짜가지고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됩니다,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다 내 생각이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할 때 정말 바보같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제가 계속 예수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눈물이 흘러요. 그 예수만 계속. 제가 한 7, 80번 아니 100번을 넘게 부르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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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수, 예수, 숨이 넘어가는 예수, 예수만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나면서, 우와, 그건 뭐 내가 하나님 이 기도회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회 때문에 막 한국교회 기도의 물이, 이거 다 뻥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 계획대로 만드신 거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 많은 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예수님, 왜? 그냥 불러봤어요. 예수, 왜? 그냥 불러봤어요. 그냥 불러봤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이 소중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뭐 부를 때 뭐 다른 뭐 있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연우야, 소리야, 주하야, 인이야. 그 어린아이들의 그 부름 속에 담겨있는 그 끝자리의 의미를, 예수가 생명, 예수가 소망, 예수가 전부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기도, 우리가 해왔던 기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혹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셨다면 예수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힘을 주는 그 기도,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끝자리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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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정말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